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성경 가지고 오신 분들은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저하고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 처음에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그렇게 말씀이 되고 있는데요. 그럼 거기서가 어디일까요?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 14장 말씀에 보시면 거기 갈릴리 호수가 위쪽에 보이시죠? 그 밑에 흐르는 것이 요단강이고요. 그 갈릴리 호수의 가버나움과 게네사렛 그쪽에 계시다가 가버나움 쪽에서 5천 명을 먹이시고 난 다음에 게네사렛으로 내려오셔서 바리새인들과 대화를 하시고 난 다음에 거기서가 바로 이 게네사렛입니다. 그 게네사렛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고 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을 보시면 거기가 이렇게 바다와 면해져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항구가 있는 도시예요. 항구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부유한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의 무역선들이 계속 오고 가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유하고 물자도 그리고 사람들도 많이 오가는 그런 곳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곳, 굉장히 번잡한 곳이죠. 그런 만큼 또 타락이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가나안 지방이라서 이스라엘이 머무는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있는 땅과는 다른 이방인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방인의 땅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그럴 때 거기서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왔다라고 22절 말씀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7장의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이 가나안 여인일 뿐만 아니라 이 여자가 원래 거기에 살던 여자가 아니라 출신이 헬라인이라는 거예요. 헬라인은 뭐냐면 그리스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도 조금 더 그러니까 지도상으로 보면 왼쪽으로 좀 더 간 곳에 그리스에서 살고 있던 여자인데 그 여자는 족속은 또 어떤 족속이냐면 수로보니게 족속이라는 거예요. 근데 수로보니게 족속이라는 게 뭐냐면 수리아 그리고 페니키아 그 지역들인데 그 지역은 어떤 곳이냐면 아까 보셨던 두로와 시돈 그 더 위쪽에 있는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위쪽에 있는 지방의 족속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민족처럼 그 민족인데요. 수리아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수리아의 수도가 다메섹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회심한 그곳이었죠. 그런데 그곳 현재 이름이 다마스커스입니다. 그래도 좀 감이 안 오시죠? 이번에 지진 난 곳이 튀르키예하고 시리아인데요. 그 시리아의 수도가 바로 이 다마스커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지진이 난 그곳, 그 북쪽 땅, 그쪽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북쪽 땅에 있는 그 민족의 사람이 바로 이 가나안 여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굉장히 많은 인종들이 오고 가는 그 속에서 살았던 여인이기 때문에 여인이어서 그런지 헬라 출신에다가 수로보니게 민족 여자가 예수님께 앞으로 나온 것입니다.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지난번에 한번 저와 함께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으시죠?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려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려서 그 아버지가 나왔을 때는 처음부터 소리 지르지 않았는데 이 여자분은 이 가나안 여자는 얼마나 다급했던지 예수님을 보자마자 소리를 대뜸 지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급했는지 이해가 되시지요. 그런데 뭐라고 소리를 지르냐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안 거예요. 어떻게 알았냐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호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주시겠다고 하신 그리스도 메시아의 이름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냥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렇게 이스라엘의 선생님이요,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요 혹은 예수님 그렇게 이름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주라고 부르고 거기에 다윗의 자손, 당신은 메시아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은 그 이전에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듣고 이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알았기 때문에 이 여자분이 나와서 소리를 대뜸 지를 수 있었던 것은 당신은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자손이고 그리고 그 자손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보내신 메시아이기 때문에 나의 딸을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고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는 압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밖에 나의 구원이 없습니다. 나의 소망이 없습니다 하고 분명히 말을 밝혔고 그리고 자기의 사연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되죠? 와, 내 믿음이 크도다. 맨 마지막에 28절에 나온 말씀대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렇게 바로 이어져도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지금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그 소리 지르는 가운데 예수님이 23절에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께서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한 사람이 나와서 예를 들어서 당신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말을 해도 와, 내 믿음이 크다 라고 이야기하실 만한데 그것도 이방인의 여자가 이방인의 땅에서 나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분명히 밝혔는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한 말씀도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제자들이 와서 청합니다. 저 여자가 너무 소리 지르니까 가게 하십시오. 그렇게 청할 정도면 예수님이 뭐라도 반응이 있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이러실까요? 그냥 뭐 예수님이 하신 일이니까 뭔가 있겠지 정도로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 생각을 깊이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답을 얻으실 수 있어요. 아, 예수님이니까 그러실 수 있지 라고 거기서 끝내시면 그건 그냥 그 여인의 사건이 되고 말아요. 그런데 왜 이러셨을지를 아셔야 이게 내 사건이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도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는데 왜 그러시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얻으실 수 있어요. 성경을 읽으실 때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왜 그러셨을까? 그리고 이게 나한테 대한 반응이면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그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세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여인이 놓여 있다고 하면 만약에 내가 그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 있다고 하면 마음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어떡하지? 가야 되나? 어떡하지?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한 발자국 더 나가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진짜로 이거 가라는 소리입니까? 더 머물러서 요청하라는 소리입니까? 진짜 가라는 얘기예요. 뭐라 그러시냐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 그러니까 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보냄을 받았지 이방인 사람들에게는 보냄받지 않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 없으세요? 제가 아까 지도를 보여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서 어디로 오셨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지방,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있던 지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론 있죠. 항구 지방이니까 거기에도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이 퍼져 있긴 하겠지만 이방인의 땅으로 온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보냄받아서 왔지 다른 데로 보냄받은 거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지금 이 여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던 땅으로 나와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들어와 시돈으로 가신 거예요. 이번 주에 저희 청소년들, 목양 청소년들이 베트남 아울리치를 갑니다. 가서 뭐 할 것 같으세요? 베트남 아울리치를 가서 얘네들이 베트남에 있는 한국인들을 찾아서 전도하실 것 같으세요? 그러려고 가는 건가요? 어떠세요? 그리고 베트남 사람들이 당신네들 뭐 해요? 그러면 저희는 한국인들 전도하러 왔으니까 당신들에게는 볼 일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상하다고 생각되시겠죠? 앞으로도 우리 아울리치들 권사님들도 많이 가신다고 하시는데 아울리치 가셔서 저는 여기에 있는 한국인들 전도하러 왔어요. 그러면 쟤네들은 도대체 왜 아울리치로 왔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이방인의 땅에 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신 줄 알았더니 이방인이 그것도 가서 전한 것도 아니고 이방인이 스스로 나와서 주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도움을 요청한 건데 지금 나는 너희한테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시면 그럴 것 같으면 시돈 지방 가지 마시고 그냥 이스라엘 사람이 있는데 가셔야 되겠죠. 이상해요, 안 해요? 이상해요. 그렇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이게 의도가 있다는 소리일까요? 없다는 소리일까요? 의도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럼 말을 바꾸어서 보면 내가 지금 이방인의 땅에 왔는데 나는 원래 이스라엘 땅에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뒤집어 보면 무슨 소리냐면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만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을 위해서 왔다는 말씀을 바꾸어서 슬쩍 하시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방인들 너희들은 정말 나의 말을 들어야 되냐? 내가 너희에게도 구세 주냐? 그거를 사실은 묻고 계시는 거예요. 한 번 더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때로 우리의 삶에 기도할 때 아무 대답이 없으실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일이 더 꼬일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는 아닌가? 뒤로 물러나야 됩니까? 한 발 또 더 앞으로 나가야 될 때입니까? 멈추어 서서 일단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뭘까? 왜 나를 기다리게 하실까? 그리고 한 발 더 앞서서 그러나 주님, 제가 이것이 꼭 내 삶에 필요합니다라고 한 번 더 요청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계속 물으셔야 돼요. 이번 달 주제가 기도입니다. 기도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요청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그리로 계속해서 맞춰가는 것, 방향을 바꿔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애초에 기도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뜻이 나한테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와서 기도하면 되지 내 이야기는 뭐하러 합니까? 제가 아까 기도 요청서 말씀드리면서 이야기했잖아요. 내 기도에 분명한 기도 제목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요 그냥 하나님이 다 하셨겠거니 라고 생각은 하는데 믿음 좋은 말인 것 같은데 실상은 믿음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보셔야 돼요. 하나님 왜 제가 기다려야 됩니까?
저희 기도가 어디로 어떻게 바뀌어야 되고 내 기도가 정당합니까? 물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그 일을 주시는 이유가 있으시거든요. 보기에 너무나도 이상한 사건인데, 이상한 일이고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의도가 있으시거든요. 그랬더니 여자가 와서 예수님께 절하여 말했습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한 발 또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정말 더 냉정하신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2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까 그 말씀만 해도 이상한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한테 던질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말 바꾸면 너는 개다입니다. 이렇게까지 하신다고요? 기도하실 때 만약에 이런 주님과의 대화가 오고 간 것 같으면,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더 꼬시면 어떻게 할까요? 이게 아닌가? 접고 가야죠. 혹은 저같이 성질 더러운 사람은 여기다가 플러스 하나를 더 합니다. 뭘 할까요? 내가 하나님 믿나 봐라. 이걸로 끝날 것 같아요? 욕하고 돌아갈지도 몰라요. 저 같은 사람은. 개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건 뭐죠? 그러면 이방인들을 개라고 하셔서 그래서 이방 여자가 나와서 하니까 이러신가요? 근데 마태복음 제가 쭉 살펴보니까요, 8장 말씀에 보니까 백부장이 나와서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백부장 이탈리아 사람이거든요. 그리스랑 멀지 않죠? 이방인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나와서 제 하인이 중풍병 걸려서 죽게 되었으니까 고쳐주십시오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아세요?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거기 없는데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여자는 지금 나와서 이렇게 지금 여러 단계를 거쳐서 요청하신데도 난 너 모른다, 다른 데로 본냄 받지 않았다, 넌 개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에 비하면 이방인을 안 고치시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백부장에게는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데 왜 이 여자한테는 이렇게 하실까요? 백부장은 좀 힘있고 권세 있어서? 혹은 이 여자는 당시에는 인원수에도 체크하지 않는 여자라서요? 그럼 여성 예배에 모이는 우리 엄청 서럽죠. 그죠? 왜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읽다가 잠깐 멈췄어요. 멈추고 성경에서 개를 어떻게 표현하지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잠언 26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더라고요. 개가 어떻다고요?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요, 아합과 이세벨의 이야기에서 보니까 개가 죽은 시체를 먹고 죽은 사람이 흘린 피를 핥아 먹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개가 하는 행동이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개다라고 했을 때 이방인들더러 개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찾아봤어요. 제가 생각해도 제 머릿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찾아보는데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개라고 하신 이유는 뭐고 이 여인더러 개라고 하시는 이유는 뭘까라고 하고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볼 때 저에게 레위기 20장 2절로 5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레위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땅에 들어가면 있을 일들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율법을 그곳에 가서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레위기 20장 2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뭐라고 돼 있냐면 그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그 몰렉이라는 우상신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몰렉, 몰록, 밀곰, 밀감, 이게 다 같은 신입니다. 같은 신인데 그 자식을 그 몰렉에게 주면 그를 죽이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자식에게 준다는 말이 뭐냐면 3절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4절입니다.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5절입니다.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여기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몰렉을 섬기는 지방이 어디였냐면 바로 이 여자가 나온 두로와 시돈 지방이에요. 두로와 시돈이 대표적으로 이 몰렉을 섬겼습니다. 근데 이 몰렉에는 어떤 관습이 있냐면 그 신에게 경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자식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해서 불에다 태워 죽이는 인신공양하는 습관이 이 사람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자식을 그 몰렉에게 주지 말라, 그에게 주는 자는 끊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방 여인은 자기의 자식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섬기는 그 지방에 있는 그 몰렉을 섬기는 그 지방 사람들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자녀를 불에다 태워 죽이는 것을 서슴지 않는 문화 속에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러니 그 땅에 자식이 귀신 들리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하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셔서요.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우상에게 절하고 그런 것이 싫으셔서만 그러실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뭐가 싫으시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그리고 창조하신 사람을 그 우상 숭배라는 그 문화 속에서는 업신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사람을 사람답게 보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만드시고 사랑하시는 그 사람이 그 우상 숭배라는 그 문화 속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신 겁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사랑스럽습니까? 자식이 제일 사랑스럽습니다.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내 자식의 목숨과 바꾸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또 마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자식을 불에 지나가게 하고 불에 태워서 신에게 주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맨 처음 설교를 아브라함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몰렉과 마찬가지로 네 자식 이삭을 나에게 바치고 그리고 번제로 드려라라고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진짜 그래서 그러실까요? 아니요. 도리어 반대로 너희의 이방 사람들은 자식을 제물로 바치지만 나는 너희의 자식을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나 하나님이다. 그거를 얘기하고 싶으셔서 아브라함 첫사람 믿음의 조상을 부르자마자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리고 그 이삭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려고 그 사건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는 털끝 하나도 못 건드리게 다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렇게 2번이나 부르시면서 막으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하나님을 2번이나 부를 때는 외면하셨다고요. 우리의 자식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자기의 독생자 아들은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거기에 절하고 그것을 더 섬기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까 봐? 아니요. 솔로몬의 이야기 아시죠? 두 어머니가 나왔습니다. 자기의 자식이 죽은 어머니는 칼을 대려고 할 때 안 됩니다. 차라리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가짜 엄마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으로 갈라서라도 그 아이 나에게 주십시오. 이야기합니다. 우상이 왜 우상인지 아세요? 너희의 자식이라도 나에게 바쳐라 라고 하는 가짜 엄마이기 때문에 우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의 아버지신지 아세요? 나는 너희를 정말 사랑하는, 너희의 털끝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싶은, 그리고 내 아들을 내어주어서라도 사랑하는 너희는 내 자녀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귀신이 흉악하게 들린 이 아이 돌아가면 다시 그 문화 속에 던져져야 됩니다. 귀신이 쫓겨가면 뭐합니까? 다시 그 빈자리에 더 많은 귀신이 와서 이 아이를 괴롭힐지도 모르는데요. 그 문화 가운데 있는데요. 요즘 뉴스를 보면 부모들이 자식을 학대합니다. 자식을 죽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그 문화가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 가운데 와야 된다는 거예요. 고쳐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쳐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고쳐주면 뭐합니까? 다음에 결국은 우리는 죽은 목숨인데요. 우린 죽는데요. 당장 고쳐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것 같은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 그래도 우리는 결국 죽은 모습이 됐네요. 그것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 해결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영원한 죽음을 해결하지 않으시면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개다. 왜? 정말로 개같이 아무런 가치가 없어서? 아니에요. 토한 것을 도로 먹을 수 있고, 죽은 시체를 파먹을 수 있고, 죽은 사람의 피를 핥는 그런 어리석은 그 문화 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것을 알아차리는 거죠. 그러면 이방인들만 그렇게 우상 숭배를 했나요? 아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사사기 10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 아스다롯,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 방금 이 몰렉이었죠. 모압의 신들, 암몬 자손의 신들,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지혜로운 왕 솔로몬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합이 있습니다. 둘은 달랐을까요? 아니요. 열왕기상 11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온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는 왜냐하면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 아까 몰렉이었죠. 그 몰렉을 따름이라. 솔로몬 왕도 그렇게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합 왕은요. 왕상 16장 30절로 31절입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의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방금 이 여자가 나온 그 지방, 가장 악독하다는 그 이세벨이 바로 이 시돈의 왕의 딸인 거예요. 이 시돈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의 그렇게 왕들에게까지 우상 숭배로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의 문화가 어떤지 아시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들이 그 왕궁에 들어온 우상 숭배로 끝난 것이 아니라요, 아하스가 왕이 됐을 때, 왕하 16장 2절 3절인데요 제가 이거는 본문에 안 드렸습니다. 아하스가 왕이 됐을 때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왕이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호세아 왕은 열왕기하 17장 17절에서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열왕기하 17장 31절입니다.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역대하 33장 6절입니다. 므낫세 왕은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왕궁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사람들은요, 더 심하겠죠. 그래서 에스겔 말씀은 이렇게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43장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저는 예전에 이 말씀 볼 때 뭐 화재가 나서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할 때 그 행사를 얼마나 대대적으로 했겠습니까? 그것을 자신들의 눈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 가운데 지나갈 때에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확 와닿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로부터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가 마지막으로 열왕기하 23장 4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요시야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청소하는 장면입니다. 어디를요? 여호와의 성전이에요. 그거를 염두에다 두시고 말씀을 한번 보세요.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이게 어디 있었다고요? 여호와의 성전이에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패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벌떼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패하고. 여호와의 성전에 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의 교회에 온갖 다른 종교의 제사장들이 와 있는 거예요. 종교인들이 와 있다는 겁니다. 6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7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어디예요?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뭐가 있었대요? 남창의 집을. 상황 아시겠죠? 왕들이 가졌던 우상 숭배가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것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8절입니다.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그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산당을 섬기고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그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기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9절입니다.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제사장들이 성전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그 자리에 와서 자기네들은 그 밑에 와서 무교병을 먹을 뿐입니다. 그리고 10절,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의 도벳을 더럽게 하여 그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금했다는 거예요. 그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다는 거죠. 11절입니다.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거하였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태양 수레를 불살라 버렸다. 그 일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13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들을 다 몰아내는 장면입니다. 왕궁에서만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에도 일어난 일이에요. 그것을 지금 요시아가 청소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이 개인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스라엘에게는 보냄받았고 이방인에게는 보냄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에게는 돌아갈 수 있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적어도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알고 행하는 거예요. 율법이 그렇게 있다는 건 알고 현재는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은요, 그 율법 자체가 없는 거예요. 돌아가야 될 곳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내 문화고 내 삶의 현장이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그 순간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은 있지만 내가 현재는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하고 회개하면 가다가 돌이켜 올 곳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갔다가 돌이켜 올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먼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여자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여, 옳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의 위대함이 어디 있냐면요, 내가 개입니다 인정한 데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개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나는 어떤 개이냐면 주인입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 말은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개가 맞지만 주인 없는 개가 아니라 내가 주인인 분이 있는 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스러기를 먹을 자격이 내게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맨 처음에 이야기했죠. 주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을 이미 주인으로 생각하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뭐냐면, 나는 이제 이방 사람이지만 이방 사람들의 그 신들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사람으로 내 삶을 바꾸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이 여자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듣고 나서야 예수님께서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하고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병치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당장의 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도 있지만, 결국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은 내가 너희를 창조할 때 너희를 질병 가운데 있는 자녀로 너희를 창조한 것이 아니다. 귀신에 들린 너희야. 내가 너희를 창조할 때는 그 귀신에게 그렇게 농락당하라고 창조한 것이 아니다. 죽어가는 너희야. 너희더러 죽음이 있으라고 내가 너희를 창조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나라, 그곳에는 죽음도 고통도 아픔도 고난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여러 상황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의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몸의 모든 세포들이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우리를 만들어 주셨던 그 질서로 다시금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우상숭배의 죄가 우리 가운데 없을까요? 이미 자녀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 세대에 있다는 것은 그 가치관 아래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공동체 기도를 합니다. 같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제가 안수해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기도합니다. 왜요? 우리가 같이 이 짐을 져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이미 우리의 죄가 가득해서 공동체적으로 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기도의 제목이 언젠가 나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는 죄악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본인의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다른 분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중보하시러 같이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 공동체의 문제는 우리 자신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안에서 풀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욕을 견뎌야 되는 이유는, 모욕을 견디는 이유는 주님만 주인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모욕을 통해서 내 과거를 돌아보고 나의 현재의 모습을 돌아보고 다시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을 수 있는 내 미래를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그 모욕을 견디셔야 돼요. 모욕받았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시는 그것을 보고 돌이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실 때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